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늘 묵상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그 날개 아래로 피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요, 곧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만물과 구별하셨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들을 보시면서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그곳에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합당하게 지었는데요. 하늘도 짓고 땅도 짓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거하기에 합당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와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곳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의 땅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번성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요셉 때 그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그 7년 흉년을 통해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곳에 들어가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하는 늘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과 은혜를 영원히 되새기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는 거죠.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각종 절기와 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속에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은 다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세를 따라 나왔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도 속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두 사람 있는데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수의 그 이름의 예표가 구약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서 우리가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삶의 여정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받을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 그림으로 다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의 이유들을 잘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을 허락하고 있다는 삶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만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도 다 연약함 속에 있고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약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연약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만 연약하게 한 게 아니라 같이 다 연약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우리만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친히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돼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언약이 구약 내내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언약의 발자취를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씀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서 주니까 그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도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정말 안진뱅이 같고 소경 같고 그리고 귀머거리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예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냥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직접 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그 말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태죠. 그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와서 해결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운다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허물을 가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게 되고 그 가죽옷, 그 주인공이 자신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인류가 정말 찾고 기다리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많은 인류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정말 이 사망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이 마귀의 저주 속에 있는 이러한 많은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를 이 마귀와 그리고 죄와 지옥의 고통 속에서 건질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 그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간절히 찾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이루실 거라고, 그것이 너에게 징조가 될 거라고, 다시 말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군요,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몸으로 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되는데요, 그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정혼해서 요셉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서 결실하게 될 것이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처녀의 몸으로 나는 분이 누군가,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누군가, 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부터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먼저 잉태케 하셨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둘이 동침하지 않고 1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잉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잉태된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에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부부로 완전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마리아의 속에 잉태된 것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으로부터 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이동해서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죠.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많은 처녀들이 늙어가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서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그런데 그들은 정말 언약들을 잘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 족보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남자가 있어야 되는 이런 비밀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요셉의 그 후손으로 들어가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처녀로서 잉태되어서 베들레헴까지 인도받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별을 통해서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하고 또 목자들을 불러서 맞이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일 때도 피할 길을 내시고 애굽에서 불렀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또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주어진 유월절 절기, 초실절 절기, 맥추절, 수장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언약들도 다 주어져 있는 것,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또한 수장절의 그 절기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서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녀에게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의 지위, 능력, 이쁘고 못생기고 이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 자체를 존귀 여기고 그 생명 자체를 귀히 여겨서 사랑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쏟아붓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을 걸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에게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끊임없이 그 정체성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삶을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표로 그림과 같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속에 그 담장이 성막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 성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그 담장이 있는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데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그 번제단에서 양들을 잡고 소들을 잡았는데요. 그 희생 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했지만 그것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는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 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고 부족한 사람은 양을 잡고 또 더 부족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구속받을 수 있는 대속물, 그것은요 소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다 구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게 번제단이야. 그래서 그 희생제물을 예표로 해서 누군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걸 이미 보여주신 거야.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왜 메시아가 와서 죽냐? 다윗 왕과 같이 진정한 왕이 돼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왜 메시아가 죽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지금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제물 되시러 오시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그분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자신이 죽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야. 희생제물. 절기 때마다 6월절이 되면은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도 희생제물 되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너희가 수천 년 동안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희생제물 대신 메시아를 너희가 놓치고 있었던 거다고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생제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담장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라고 말하는데요. 세상과 그리스도 안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막이 바로 담장이죠. 근데 마당은 세상의 빛이 여전히 비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은 놋과 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철도 단단하고 놋도 아주 강하죠. 그럼 색깔은 금색깔 같지만 그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경직돼 있는. 율법은 의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수시로 막 변하면 안 돼요. 법이 막 수시로 막 제멋대로 변하고 판사에 따라 변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죠. 법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안, 그 성소 안에는 세상의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오직 7 금초대의 불빛만이 비치는 것이죠. 그 금초대의 기름은 감람유를 쓰는데요. 그 감람유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금초대는 살구나무 꽃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살구나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그 지팡이는 인도자의 지팡이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뜻하는 지팡이, 그 형상을 하고 있는 7 금초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뜻하는 7 금초대의 불빛이 떡상을 향해서 쫙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7개가 떡상 방향으로 쫙 비치고 있는 이유는요, 떡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떡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떡상에는 12 떡과 그리고 포도주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그 떡과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 성막 속의 떡과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내 살은 너희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 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 살과 피를 뜻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떡상을 비추고 있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구원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우리가 증거해 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분을 말하는데요. 왕의 사역보다 먼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의 사역,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지만 장차 메시아로 초실절, 수장절, 그 절기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거야.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이 일은 남아있는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정말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그러한 만왕의 왕이 장차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승리자로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실절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잘 확인하고 이 언약을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 속에 서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지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확증하시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 호적상으로만 부모 자녀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법적으로는 당연히 부모 자녀겠죠.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건들을 보고 그러면은요, 평생 동안 자식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부모가 자식이 죽은 다음에 보험금 타러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잖아요. 또 그 친정으로 부모 자격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댓글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모로서 그 사랑을 진정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도 자식이 죽었다고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타러 왔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탄받을 만한 일이죠. 진정한 관계, 그것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사랑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그런데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사랑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실제로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악하게 하는 자들이 있죠. 지구상에 보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축출해서 팔아먹고 하는 이런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그들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 또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범죄자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야. 우리 자신이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이런 범죄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 정말 그 사랑에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살인마적인 이런 사람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지금도 감옥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진핑 같은 사람들, 위구르족들을 가둬놓고 그들을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에서 그 뇌를 쳐서 그를 잠재적인 그런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장기를 빼내고 있다고 그런 사실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살인마 같은
정말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저런 악마 같은 자들도 저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야. 자식도 그런데 우리가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양과 목자의 사랑, 우리가 뭔가 나는 참 짐승들을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그가 소중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기 때 제일 좋은 길을 주시겠다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쭉 쓰여졌고 그 마지막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 사랑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인간적 사랑은 세월이 지나면 지나가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품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날마다 나아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그 기초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은혜에 대해서 주어진 이 복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들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그대로 이루어 성취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은 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 의의 말씀들을 보면 눈에는 눈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한 대로 그에게 하는 것이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의는 공평, 형평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죄인이죠. 구약의 말씀들을 보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리는지 그 율법의 기준 속에서 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주고 있죠. 그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의롭지 못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 같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런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해야 될 고통을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건 이렇게 해서 자신이 말한 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없던 것으로 하자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율법의
말씀대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그 율법의 의를 성취하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없던 것을 하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흔적들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은행이 사람과 거래할 때는 그가 돈을 잘 갚는지 안 갚는지 그런 부분의 믿음만 필요하죠.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믿음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고 뭐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은행이 우리의 신용 등급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신용은 바로 돈을 잘 갚는 거죠. 돈을 잘 갚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영생 복락을 누려나가는데 꼭 필요한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을 지나서 영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복 가운데를 누리는데 꼭 필요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구약을 통해서. 정말 의롭고 믿을 수 있고 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지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악한 데 빠지거나 문제 속에 들어가거나 죽거나 사망하거나 연약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존재하지 않아요. 심판? 영원한 나라, 완전한 세계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구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 이건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절대 막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품고 그 사랑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사랑,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품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가치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 중요하죠. 그 믿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길을 가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상대방을 믿지 않아요. 그럼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데요. 우리가 이 불신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신호등을 지키고 중앙선을 지키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시속 100km, 뭐 빠를 때는 120km, 뭐 130km로도 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상대방 차가 안 넘어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선한 날을 거놓고 그걸 지키자고 하는 그러한 약속 속에서 안 넘어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km, 200km로 달릴 수 있는 거야. 신호등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상대방이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면 기어가야죠. 근데 신호가 탁 바뀌면 우리가 탁 가고 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들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은연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큰 범죄로 여기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악한 게 뭐냐? 거짓말하는 거야. 사기꾼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게 만드는, 평안한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믿음의 반대가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말을 수시로 바꾸고 변질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정말 혼탁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옥과도 같이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지면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상대방도 선하게 대할 거다.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납치해서 장기를 매매하고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범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혼탁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죠. 길도 제대로 못 가는 거야.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를 여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지탱하는 그런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가야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함께 달려갈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악한 존재, 약속을 어기는 존재, 수시로 변하는 존재, 그러면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되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소망은요, 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야.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냐? 그러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분과 내가 사랑의 화답을 이룰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안 믿어요.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사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같이 살아요. 같이 잠도 자고 애도 낳고 뭐 모든 걸 다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사는 거죠? 다 외식하면서 사는 거죠.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야.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사랑 때문에 사는. 진정한 부부가 사는 이유는요,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살까요? 저 남자의 능력을 내가, 그래, 저 사람 능력 있으니까 내가 그 집안에 살면 좀 평안하겠지.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내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서 놀러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에서 살고 있는 것밖에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돈 많은 부자 노인과 젊은 처자가 결혼해서 사는데 보면 대부분 많은 문제들, 스캔들이 나중에 터져서 또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관계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여인이 정말로 그 집안에서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아내를 보는 그 남편은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정말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고. 그 사랑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아가페 사랑,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 것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아까 떡상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고 먹고 마시고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떡상이에요. 그것을 하라고 7 금초대가 비춰주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 해야 될 게 뭐냐? 그 살과 피, 떡상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속에 사랑이요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도요 사랑이 우리 속에서 자라지 않는 거야.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힘이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여러분이 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는다고 여러분 께 안 돼요. 그것을 매일 묵상해서 정말 1000번, 10,000번 내 속에, 정말 내 뼈에 사무치도록 반복할 때 여러분이 살이 변하고 피가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머릿속에만. 물론 한 번 하는 것보다 10번이 낫고 10번 하는 것보다 100번이 낫고 더 많이 여러분 속에 성장해 나가겠지만요,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향단의 향과 같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살과 피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요. 또 전파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되고요. 후손들에게 얘기해야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점점 자라고, 그 충만한 사랑을 여러분의 속에서 느끼게 돼요. 누리게 돼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자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 은혜 속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영혼을 위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관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느끼는 그런 관계 속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정도로 그분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또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